나는 나쁜 짓 한 번 한 적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하고 억울하신 적 있으신가요? 착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대해줬는데 왜 돌아오는 건 상처뿐일까? 하고 서러우신 적 있으신가요? 주변을 보면 모난 사람들은 잘만 사는 것 같고, 나처럼 참고 베풀며 사는 사람은 늘 손해만 보는 것 같아서 밤마다 가슴이 답답하셨던 분들, 오늘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은 복의 씨앗이지만 잘못 심으면 스스로를 묶는 밧줄이 된다. 착하게 산다는 것과 진정으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사실 다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한 가지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분명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일까? 왜 나는 늘 뒷전일까? 왜 나는 늘 상처받는 자리에만 있는 걸까? 주변을 돌아보면 더 억울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은 승진을 하고, 자기 입속만 챙기는 사람은 돈을 모으고, 남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은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요, 참고 또 참고 배려하고 또 배려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와 이용, 그리고 가슴 한구석에 쌓인 말 못할 서러움 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돌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착하게 살았을 뿐인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차라리 독하게 살 걸 그랬나 싶을 때도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착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착함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착한 마음이 잘못된 곳에 심어질 때 그 선함은 오히려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 하나의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때는 조선의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산사의 단풍이 지고 마지막 남은 붉은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던 날이었습니다. 해안선사의 처소 앞마당에 제자 도명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었고 입술은 꾹 다물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마당 돌 위에 서 있던 도명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제가 나쁜 사람인 것도 아닌데 왜 저는 늘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해안선사는 말없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도명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남을 해친 적도 없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마다한 적 없이 도왔고 집에서도 밖에서도 늘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대하는 사람들은 저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까? 왜 저의 마음은 늘 이렇게 허전한 것입니까? 바람이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 낙엽 하나가 마당에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스승님, 착하게 사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뭘 틀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도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래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해안선사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꾸짖음도 가벼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이해와 따뜻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앉거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해안선사는 한동안 말없이 마당의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지 끝에 마지막 잎 하나가 매달려 떨고 있었습니다. 도명아, 저 잎을 보아라. 도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잎은 왜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있겠느냐? 도명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직 가지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스승님? 해안선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한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딱 하나이니라. 바로 놓지 못함이다. 도명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놓지 못함이라 하심은 무엇을 놓지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이니라. 착하게 했으니 착하게 돌아와야 한다는 기대를 놓지 못하는 것이니라. 내가 베풀었으니 상대도 갚아야 한다는 셈법을 놓지 못하는 것이니라. 그 마음이 바로 스스로를 묶는 줄이 되는 것이다. 도명은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것이 어찌 잘못입니까? 베풀었으면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해안선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흐르면서 무언가를 돌려받으려 하느냐? 땅을 적시고 나무를 살리고 그냥 흘러가느니라. 그래서 강은 막히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은 베풀고 나서 반드시 무언가를 기다리느니라. 그 기다림이 마음에 쌓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체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하니라. 착한 마음이 체한 것, 그것이 바로 불행의 씨앗이니라. 도명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쪽에는 아직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산새 한 마리가 저 멀리서 울었다가 멈췄습니다. 도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기대를 아예 갖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해안선사가 답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베풀고 나서 이렇게 말하느니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 이 사람은 자신이 착하다고 믿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저울이 놓여 있느니라. 주고받음을 재는 저울 말이다. 또 어떤 사람은 베풀고 나서 이렇게 말하느니라. 내가 할 수 있어서 했을 뿐이다. 이 사람은 베풀 자체가 이미 충분하니라. 돌아오지 않아도 마음이 홀가분하니라. 도명이 물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마음에서 오느니라. 첫 번째 사람은 착한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느니라. 나 좀 봐줘. 나 알아줘. 나 사랑해줘. 그 외침이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느니라. 도명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베풀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나는 지금 진심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 둘째, 베풀고 나면
그것을 손에서 내려놓아라. 주었다는 사실도 함께 내려놓아라. 셋째, 기대했다가 상처받았을 때 그 상처를 상대 탓으로만 돌리지 마라. 그 상처 안에는 반드시 내 기대가 들어있느니라. 넷째, 하루에 한 번 나는 오늘 나 자신에게 충분히 친절했는가 하고 돌아보아라. 남에게만 착한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소진시키느니라. 도명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들이 가슴 깊은 곳으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해가 조금 기울었습니다. 처마 끝에 걸린 빛이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명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착한 척을 했던 것인가 싶어 부끄러워집니다. 해안선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오해이니라. 착한 마음은 진짜였느니라. 기대도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그러나 문제는 그 기대가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이니라. 어떤 이들은 이런 착각을 하느니라. 내가 착하게 굴면 상대도 반드시 착해질 것이라고. 내가 참으면 상대도 반드시 고마워할 것이라고. 내가 희생하면 반드시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도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착각이란 말씀이십니까? 세상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느니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사람의 마음도 저마다의 방향이 있느니라. 내가 착하게 했다고 해서 상대가 반드시 착해지지는 않는 법이니라. 그러나 스승님,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서럽지 않습니까? 해안선사가 잠시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럽다는 것은 기대가 있었다는 뜻이니라. 기대가 없으면 서러울 것도 없느니라. 이것이 냉정함이 아니니라.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이니라. 무슨 뜻이십니까? 진정으로 누군가를 아끼면 그 사람이 내 기대대로 움직이기를 바라지 않게 되느니라. 그냥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게 되느니라. 그 마음이 되면 이용당하거나 무시당해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내 마음의 근거가 상대의 반응에 있지 않기 때문이니라. 도명의 눈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가슴에 걸려있던 무언가가 조금 느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도명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늘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오히려 더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안선사가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먼저 이것을 보아라.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 이용당하기를 자처하고 있는 것인가. 도명이 멈칫했습니다. 스스로 이용당하기를 자처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니라. 싫다는 말을 못하는 것이니라. 나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괜찮지 않은 것이니라. 그 사람은 악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괜찮은 줄 아는 것이니라. 그러면 거절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착한 사람은 거절을 못하느니라. 거절하면 상대가 나를 나쁘게 볼까봐. 거절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그러나 거절하지 못할수록 스스로가 쌓이느니라.
그것이 결국 미움이 되고 서운함이 되고 불행이 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거절해야 합니까? 미안하다는 말 없이 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이번에는 제가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면 족하느니라. 설명하지 마라. 사과하지 마라. 그냥 담담하게 말하면 되느니라.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도와줬더니 오히려 나를 험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너의 베품이 잘못된 것이 되지는 않느니라. 씨를 뿌렸는데 돌밭에 떨어졌을 뿐이니라. 씨의 잘못이 아니니라. 다만 앞으로는 옥토를 골라 심을 일이니라. 도명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안고 살았던 의문들이 하나씩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사에 저녁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멀리서 왔다가 공기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도명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착하게 살아온 것은 사실 저 자신이 상처받지 않으려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안선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계속 말해보거라. 먼저 잘해주면 상대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 것 같았고, 참으면 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았고, 희생하면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착함은 두려움에서 온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안선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도명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착함은 스스로를 지치게 하느니라. 사랑받고 싶어서 착한 것, 버림받을까봐 착한 것, 나쁜 사람 소리 들을까봐 착한 것, 그 착함은 마음의 값을 매기고 있느니라. 나는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돌아와야 한다는 값 말이다. 하지만 진정한 착함이란 값을 매기지 않는 것이니라.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니라. 좋아서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 착함 자체가 이미 내 안에서 완성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도명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착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인정받으려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군요. 그렇다고 스스로를 꾸짖지 마라. 그 마음 역시 살아남으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몸짓이니라. 이제 알았으면 이제부터 달리 살면 되느니라. 도명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산사에 등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 빛이 작은 방 안을 조용히 채웠습니다. 해안선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매일 이렇게 살아보아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나는 나에게 친절하겠다. 한번 다짐하여라. 남에게 잘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잘하는 것이니라.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참지 말고 오늘 하루 무엇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지 한 번만 물어보아라. 낮에 누군가 부탁을 해오면 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보아라. 나는 지금 진심으로 하고 싶은가? 만약 아니라면
오늘은 어렵다고 말하는 연습을 하여라. 그 한마디가 처음에는 목에 걸리겠지만 점점 익숙해지느니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나는 스스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 잠깐 돌아보아라. 칭찬받았는가 무시당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는 것이니라. 도명이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해보겠습니다. 해안선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길은 덜 착해지는 것이 아니니라. 더 단단해지는 것이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착함은 빼앗기지 않느니라.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떴습니다. 도명은 자리를 털고 일어서며 깊이 합장하였습니다. 스승님, 오늘 가르침을 정리하여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해안선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들어보아라. 첫째, 착한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인정받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니라. 베풀었으면 내려놓아라. 둘째, 기대를 갖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기대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셋째, 두려움에서 나온 착함은 스스로를 지치게 하느니라. 진짜 착함은 충만함에서 나오느니라. 넷째,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의 잘못이 아니니라. 나 자신이 먼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상대도 나를 소중히 여기느니라. 다섯째, 상처는 상대 탓만이 아니니라. 그 상처 안에 반드시 내 기대가 들어있음을 보아라. 여섯째, 착하게 사는 것과 단단하게 사는 것은 다르지 않느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선함은 빼앗기지 않느니라. 도명은 눈을 감고 그 6가지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의 얼굴에는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평온함이 조용히 돌아와 있었습니다. 해안선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명아,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니라. 다만 이제는 그 좋음이 너 자신을 향할 차례이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착한 사람입니다. 충분히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다만 그 착함이 늘 밖을 향해 있었기에 정작 당신 안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달리 해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나는 오늘 나에게 친절했는가? 그 한 가지만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쌓이면 착하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빕니다.